자, 응답받는 기도 5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응답이죠.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으면 제일 좋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응답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단,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나야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그래서 단순화돼야 돼요. 이 단순화가 성경적으로 이제 딱 뿌리가 내리면 단순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이 뭔지 그걸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최고 응답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정리는 실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요. 응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제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거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이 서로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여러 관계가 사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잘못 보는 눈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화가 부족한 거고 이제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깨닫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 첫 단계가 뭐냐면 기도 이전에 깨닫는 거이고 이거 3가지를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원래 인간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요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자신을 요걸 모른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되죠. 나를 모르고서는 지금 아무리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결국은 이게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지식으로만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될 게 뭐겠어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해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는 얘기란 말이죠. 흑암이 이제 깊은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헤매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깨닫는 거 이것만 사실 깨달아도요. 사실 우리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이제 나를 알고 갈 수가 있고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확신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힘이 있다 이거잖아요. 나를 찾고 나면 힘이 있죠. 문제 보는 눈이 있으면 이제 힘이 있죠. 해답을 알았으니까 힘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3번째, 이 믿음 가진 자는 결국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성령 인도는 결국 우리가 믿음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 인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각인된 것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각인된 것 치유와 또 이 성경적인 성령의 인도라는 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우리가 계속 이제 나를 점검하는 성령 인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4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 성령 인도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못했지만 그 지지난주에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수요예배 철야. 이제 이런 것들을 못 가면은 성령이 또 못 받은 거냐. 또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 성령님도 받은 거냐? 철이 안 빠지고 수예배 안 빠지고 훈련 안 빠지면 지금 성령님도 받은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 답은 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뭐냐면 이제 새신자가 교회에 왔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급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는 수요 예배 철야 뭐 이런 것도 지금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 인도에서는 먼저 정체성을 이 복음의 개인화, 정체성 개인화 이게 가장 먼저 그 시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화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인생의 답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답을 가졌으면 이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답을 갖고 나니까 뭐 이제 뭐 누린답시고 이제 수요예배도 안 가고 철야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교회 중심도 안 되고 그러면요. 그거는 개인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개인화에서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개인화가 시급하지만 개인화의 결론은 교회화예요. 그렇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화가 되는 거지. 개인화는 됐는데 교회를 못 살리고 있다. 교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애기 엄마인데 애기 이제 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예배 가기 안 좋고 뭐 또 직접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 뭐 상황이 그래서 못 간다면 안 눌릴 수 있는 게 개인화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못 가서 눌렸다. 그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갔어요. 그럼 뭐냐면 그 개인화가 지금 방종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리고 그런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미 복 받을 그릇이 있고 이미 복 못 받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개인화가 됐다. 그럼 자동적으로 교회화가 되게 돼 있죠. 교회를 살리게 돼 있고. 그러면 이 교회화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현장화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이 있죠. 개인화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메시지 정립되고 확립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똑바로 안 서지면요. 현장화가 안 돼요. 현장화. 요 순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11장 이런 순서가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근데 교회가 정말 원네스가 되고 정말 바른 중심을 두고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현장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개인화가 똑똑히 잘 돼 있어도 교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또 현장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개인화에 있어서는 또 교회화에 있어서는 요 두 가지가 뭐가냐면 중심이 바르게 있다면 정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에 가야 되는 상황 이런 데서 이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것이 이렇게 성령도 못 받았구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인화가 됐다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개인화된 사람이 뺀들대고 우선순위 놓치면서 내일을 우선으로 하고 교회가 우선으로 안 돼 있다.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성령 인도다 아니다는 여기다 갖다 이렇게 굳이 붙이는 것보다는 성령 인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전도예면 말씀 성취 제자의 응답 그 현장 정복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중심으로 내가 개인화가 돼 있다면 하나님은 인도하게 돼 있고 응답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은 결국은 교회 응답이 돼야 돼요. 교회 응답이 전체가 성령 충만, 교회가 전도의 문을 향해서, 교회가 말씀 성취 위해서, 교회가 제자 중심으로 또 제자 세워서 이제 현장 중심으로 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교회화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좀 준비하시고 성령인도 받았다 안 받았다에 이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할 게 뭐냐면 네 번째가 그거죠. 이제 지난주에 한 게 지지난주에 예비된 응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고 또 앞으로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설명을 지난주에 다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할 게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요. 제자의 응답이에요. 제자의 응답. 그러면 이제 예비된 응답을 다 받고 나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제자의 응답이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응답이란 뭐냐면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응답은. 아, 이 사람한테는 응답 줄 수밖에 없구나.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노아요. 노아한테는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방주 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80평생을 넘도록 이제 방주 지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노아한테 명령한 건 방주 하나 지라는 거예요. 그럼 방주 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응답 다 받고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굴 볼 수 있냐면요. 모세요. 모세는 방주 지면 안 돼, 이제. 출애굽하라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전생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또 응답 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누굴 볼 수 있냐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응답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네 번째 누굴 둘 수 있냐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랬어요.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했다는 것은 지금 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 성령, 영원한 거죠.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영원히 받을 응답을 약속한 그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로 가죠?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요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제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자 응답. 이거 없이 제자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자신을 잃어버린 현장이에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내가 누군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어서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요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한계냐? 자, 그 누가복음 15장 14절이에요. 자, 잃어버린 자예요. 뭘 잊어버렸냐면요. 지금 누가복음 14장 15절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으로 줄 재산을 달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소비하고 탕진해 버려요. 근데 보세요. 다 그 돈을 다 없이 한 후에 나라까지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했대. 근데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냐면요. 그 나라 사람의 이제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일까지 해요. 그 돼지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충분히 먹고 살 게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하냐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한계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깨닫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요, 한계가 와요. 인생의 한계. 두 번째, 또 시간표가 있어요. 인생의 시간표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어떤 시간표냐. 12해를 혈류증 걸린 여인 얘기죠. 근데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전무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 허비했다 그래요. 다 허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도리어 더 중요해졌대요. 그런 시간표예요. 인생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 복음에 올인하지 않으면요, 또 복음을 지속하는 제자의 응답이 없으면요, 다 인생의 한계 여기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끝이 오죠. 이제 결과가 오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지금 자손 대대로예요. 자손 대대로 430년 동안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이런 삶이 지금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죠. 근데 어차피 노예예요. 그건 어차피 지금 사단한테 당하는 삶,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대.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붙었던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괴롭게 하고 중하게 하고 더 심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기겠어요? 네 번째냐, 요한복음 5장 5절이요. 자, 38년 된 병자요. 지금 요 38년 연대 중재 430년 동안, 또는 이제 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런 그 얘기들은요, 결국 또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말 뜻은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요 말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절하면 기절하는 거,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자지우지 못해요.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마약 한번 빠져나와도 그거 못 빠져나오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요, 지금 뭘 얘기하려면요, 제자의 삶에는, 제자의 그 응답에는 제목을 뭐냐면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예, 제자한테는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자,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한 가지,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안 줬어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뭐라고 설명하냐? 모든 권세는 뭐라고 대답할래요? 하늘 권세, 땅 권세가 모든 권세죠. 하늘 권세, 땅 권세. 하늘 권세는 뭘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권세는 뭘 얘기하겠어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권세를 왜 줬냐? 그러면 생명 때문에 줬고,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요 하늘 권세, 땅 권세를 어디 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늘문 열렸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11절이요. 하늘 권세, 땅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걸 보여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 어부가 되게 하면서 뭐겠어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누구한테 주냐면요, 한 시대를 살릴 일꾼에게 줘요. 즉 제자에게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요. 한 시대라는 게 우리 인생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제자라는 것도요, 실제 제자라는 것은, 아, 나는 제자구나, 내가 제자라고 나를 인정해야 제자가 돼요. 아, 내가 무슨 제자야 그러면 영원히 제자가 안 돼요.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제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는 제자라 그래요.
근데 참 기특해요, 그게. 그래, 맞아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이 소명을 줬기 때문에 그건 피할 길이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한 사람은요, 제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는 제자하고 따로 뛸 수 없어요. 뭐 나 같은 게 제자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날 제자를 안 불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인정한 것을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 시대 살릴 일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15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 세계에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래요. 근데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16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17장에는 어디죠?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를 가요. 그랬더니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 분명히 바울이 저기 베레아 가서도 또 복음 전하다가 쫓아와가지고 못하게 막아요. 그때 이 바울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바울만 데려가는데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띄워놓고 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신라와 디모데도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요. 가 있는 동안에 아덴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냥 우상 숭배 단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우상을 보고 분하여, 마음이 분하여 그래요. 한 시대를 살릴 그 제자들은요, 다른 게 분한 게 아니라 우상을 보고 지금 세상을 보고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분하고 억울해야 돼요. 뭐 체질 바꿔라, 뭐 성령님도 뭐 왜 못 받냐, 이런 거 얘기한 거 가지고 분해서 억울해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으로 우상이 굉장히, 이거 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살릴 거냐고요. 여기에 마음의 분함과 급함과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도 집중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그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냐면요, 전대라는 건 돈주머니죠. 거기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해서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일꾼이 져먹는 거 받는 건 마땅하다 이랬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준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에 여기에 플러스 권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시대를 살린다는 것은 흑암의 세상을, 흑암의 시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흑암 꺾으라고 우리한테 불러놓고 예수 이름 권세 줬는데 우리끼리 신자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그건 너무 미련한 짓들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제자의 응답입니다. 자, 내가 이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자의 응답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도 제자의 응답은 일단 안 나오고 권세요. 제자에게는 반드시 권세를 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라, 현장을 가라. 내가 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게 줬다 그랬어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전도자한테는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전도자는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뭐냐면 하늘 권세, 땅 권세예요. 하늘, 땅. 자, 하늘을 문을 열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줬어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자, 하늘 권세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가 똑같아도 질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반복돼도 행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기도가 왜 지치고 왜 멈춰집니까?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거기다가 딴 걸 더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존재가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으세요. 그 행복을 그냥 만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저주와 재앙, 이것이 지금 꺾이는 그 이름이에요.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사망 권세가 꺾이는 그 이름이에요. 네 번째,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이건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예요. 그죠? 그럼 성령 보내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땅까지 증거할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듣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요 내용 외에 딴 걸 동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내 목적과 동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자꾸 불신앙만 들어와요. 그냥 깨끗하게 이걸로 가세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잖아요. 요 행복한 그 권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걸 가지고 이제 땅 권세를 갖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그래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요원이요. 분명히 이 땅에는요, 이 답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원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엘리사벳, 아버지 엄마, 그 샤가랴하고 엘리사벳 통해서 벌써 언약이 전달되는 줄기가 나와요. 400년 동안이라면요, 지금 깜깜한 시대예요. 근데도 엘리사벳하고 그 샤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바톤 잡은 자들이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원아가 있어요. 요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역을 준비시켜 놨어요. 지역화하게 돼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제자 있어요. 그럼 이 제자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이건 뭐겠어요? 세례? 교회와예요.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것은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양육하여요. 이건요, 내 수준이 어떻게 됐든 내 수준만큼은 최대한 이걸 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이 권세, 이 사람한테 뭐냐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이거죠.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내용이에요. 여기 20절에 그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누구랑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 알고 요원화가 된 사람, 가서 지역화된 사람, 제자와 교회와 양육화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한테 딱 한 가지 준 제자의 응답이에요. 자, 한 가지 응답.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바울이요. 무슨 응답 줬어요? 베드로한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거예요? 한 가지?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이름의 확신이 심해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베드로가 그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고백했을 때 반석 같은 네 개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줬다 한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하늘문 열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름 하나 올인했어요. 자, 두 번째요. 사도행전 3장 23장 11절이요. 자, 예수 이름 가진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한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또 베드로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럼 둘 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직 예수 이름만 가졌죠. 두 번으로 또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한 가지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지금 23장 11절 내용이 뭐냐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럼 뭘 증거라고요? 이 예수 이름 하나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자, 27장 23절 25절에도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지금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천사가 내게도 속해 있다.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줬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심해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난 되리라고 믿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요 대답을 원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제자의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로 끝난 거예요. 자, 한 가지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 이름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죠.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증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이 성령이 온다는 그 증거가 예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딴 것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우리 미래와 모든 응답을 보장한다는 거.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걸 보장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 이름 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증거 하나 담대해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 끝나게 돼 있고 흑암 꺾이게 돼 있고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몰라서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바울이요 우상 이 단을 이렇게 돌아다니까요. 바울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그 신을 단을 섬기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런 단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름도 지네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을 섬긴다고 써붙여놓은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단에 갇혀있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 아덴에서는 복음이 실패하는데 몇몇 사람은 따라와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우린 되든 안 되든요. 우린 이거에 대해서 예수 이름 하나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100% 실패하지 않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무패 이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제자의 응답은요. 예수 이름과 담대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